거의 오늘 효은이 데뷔 무대인데요. 매년 이 아이의 성장이 기대될 것 같습니다. 내년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깜짝이야. 준비해 주신 아이들과 선생님에게 감사하고요. 정말 아이들이 매년 이렇게 어린이 예배 때 혹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특송해 주는 것이 교회 큰 선물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사랑스러운 것은 앞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지만 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적인 것은 이 찬양 뒷줄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된 아이들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라는 찬양으로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정말 이 아이들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람이가 의무감과 영혼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이 팀을 인도하는 걸 보면서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진정성이 제가 좀 느껴져서 너무 고맙고 이 뒷줄에 있는 아이들 저희 초등학교 고학년 또 더 큰 아이들이 있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참 긴 시간 어려운 과정을 마쳐 본사님 이제 지켜보는 입장으로 아이들 귀여워하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교회에 있는 아이들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또 3년 만에 같이 예배드리고 미국에서부터 특송을 준비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오히려 되게 감사했어요. 사실 지난주 특송은 제가 꼭 했으면 좋겠어서 부탁을 드려서 했던 특송인데 같은 곡이어서 지난주 설교랑 이번 주 설교가 좀 이어지는 설교이고 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여기 찬양 어떤 면에서는 이 예배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신 찬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다시 영어 버전으로 이번 주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저도 다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후렴 뉘앙스가 다른 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어 좀 들어보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셔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목자가 없는 양 같다. 이 사람들의 어떤 내적 상태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 이 사람들에게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 돌봄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봐주는 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돌봄 없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방향성이 없어 헤매이고 또 돌봄을 받지 못해 어려워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되게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겠죠. 이제 해질녘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설교를 좀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사람 보내야 됩니다. 여긴 빈들이고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 이제는 예수님을 기다리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루 종일 이제 굶주리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깜깜한 밤이 되면 여기 그 마을 외곽으로 완전히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자기 처소로 돌아가기에 좀 이렇게 굶주리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피곤하다가 이렇게 사고 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돌려보내셔야 될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오늘의 앞장면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늦게까지 설교를 들은 그들에게 오늘 되게 이 사람들이 안쓰러웠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밥이라도 함께 먹여서 보내시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밥 먹여서 보내야겠다. 얘네들 먹여서 보내야겠다. 얘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한밤중이 됐으니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늦은 밤에 길을 더듬어서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훌륭한 음식은 아니지만 보리떡이랑 물고기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 음식 자체가 대단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험불한 음식이지만 그래도 한 끼 식사하고 가게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보내야겠다. 첫 번째 이유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이 기적을 보고 저 말씀이 진짠가 보다. 그냥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래 되게 좋은 얘기지라고 했는데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니까 진짜 저 말씀,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이 진짠가 보다 라고 그것을 좀 더 확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시고 두 가지 이유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너무 쉽게 보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기적을 어떻게 소화하죠?
너무 막 여러분 도파민이 터지잖아요. 와, 계속 나와. 광주에서 음식 계속 나와. 이렇게 도파민이 터졌어.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상상력이 발휘됩니까? 야, 봤지? 기도를 하니까 보리떡이랑 물고기가 수천 배로 불어났어. 그러면 오늘은 보리떡이었지만 내일은 쌀떡으로 하면, 오늘은 물고기였지만 내일은 소고기로 하면, 이건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 이제부터 우리는 뭘 안 해도 돼? 먹고 살 고민을 안 해도 먹고 살 고민. 한 끼 식사 해결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야. 이제부터는 먹고 살 고민 안 해도 돼. 저 능력이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되게 기뻐하죠. 그래서 뭐라고 외쳐요?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외칩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외쳐요. 밥 한 끼 줬더니 사람들이 막 참으로 선지자다, 왕이시다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자신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이들의 기적이 소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시죠. 그렇죠? 고백 자체는 여러분 되게 아름다워 보이죠. 뭐 참 선지자다, 왕이시다 막 이렇게 막 밥 먹었더니 신났어. 사람들이 막 왕이래. 근데 예수님이 딱 봤을 때 뭐예요? 지금 우리 사이에 큰 오해가 생겼구나. 우리 사이에 큰 오해가 생겼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피로가 되게 컸었고, 이 피로감이 되게 컸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 끼 밥으로 소화되는 게 아니라 한 끼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모든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라고 그 문제를 확 빨려들어서 반응을 해버리는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시죠. 그렇죠? 그들을 피해서 막 예수님이 왕이시다고 그랬더니 야 가자. 그래서 싹 빠져나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반대편 건너가 버리시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멈출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쫓아오죠.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대화였어요? 오늘 읽어보시면 설득의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대화가 이렇게 뭐지? 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들이 예수님과 뭔가 정말 내 생각을 얘기하고 예수님 생각을 듣고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의 대화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대화를 끌고 가려는 목적성과 방향성이 명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끌고 가려는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오히려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심오해서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안 통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하는 대화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려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경 이해를 위해서 잠깐 그래도 짚고 가볼까요? 이 사람들이 대화에 기술적으로 하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끌고 간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딱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날 쫓아온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것이다. 표적을 봤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들은 하나님 나라와 목자됨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증으로 그것을 들으면서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그거 먹고 앞에 들은 설교는 다 까먹었다. 다 까먹었어. 떡을 먹고 배불러서 계속 배부르고 싶어서 온 거야 라고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기술적인 대화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 부분은 싹 피해가면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막연한 단어를 써서, 여러분 나중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막연한 단어를 써서 동의하는 양, 마치 동의하는 양, 내가 궁금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제가 그럴 할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할 마음이 있어요. 저 되게 마음이 열려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 보통 성경에서 믿는다 라고 할 때는 표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표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그 예를 갖고 오죠. 그렇죠? 자기가 가장 원하는 케이스, 성경의 근거를 싹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을 설득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 표적을 보이시면 제가 믿을게요. 근데 좋은 예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매일매일 음식이 내렸던 그 케이스 어떠세요? 그 케이스면 저희가 확 믿길 것 같은데, 이건 뭐 확 믿길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오면서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봐요. 보통 이렇게 기술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고민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시죠? 그렇죠? 그래, 성경으로 설득해보자. 이렇게 딱 가져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부터 떡을 주신 것이다. 너희가 한데 하늘부터는 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 하나님이 떡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문장 의도와 다르게 듣고 싶은 단어 3개를 딱 들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화에 도착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팍 꺾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사람들이 이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대화가 합의가 됐다고 느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대화를 끌고 왔다고 느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러세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길을 잃죠. 무슨 말이지? 내 살을 먹으라 라고 하니까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안 주겠다는 얘기야. 가자. 텄어 하고 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랬고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대화하는지 들을 귀가 없다는 거 다 아시면서도 계속 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죠.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 그게 4번에 끊어져서 4-5번에 끊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화를 섞어서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 본문이지만 이 사람들은 2개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대화를 끌고 가려고 하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따로 보셔야 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던 건 상관없이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설교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보시면 본문이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몸보다 영혼이 중요하다 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이게 내가 나를 볼 때 내 몸만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먹고 사는 것만 삶으로 보이죠. 그럼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해결하는 것만 내 인생에 대한 대답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 부정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시작하셔서 예수님 그에 관심 있으세요. 그렇죠? 관심 있으세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내 몸만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너에게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네 영혼이 회복되고 네 마음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삶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뭘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영혼을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관심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관심사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예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관심사 자체가 없죠. 왜? 내가 나를 볼 때 내 몸만 보니까, 내 먹고 사는 문제만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걸 하셔도 내 몸, 내 먹고 사는 문제만 연결해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욱더 네 영혼, 네 내면의 회복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하실 때 하나님 내 먹고 사는 건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마음은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은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으세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관심사를 6대4 내 영혼에 대한 관심과 몸에 대한 관심사를 균형 있게 가져가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좀 거칠게 얘기하실 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내가 너에게 해주는 거야. 내가 네 영혼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아니라 네 영혼이 나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 그게 네가 나한테 받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거. 내가 그걸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죠. 그 다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복되죠. 삶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시죠. 모세가 너에게 하늘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떡을 너를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 은혜로운 삶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머리에 뭐가 떠올라? 광야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로운 삶인 거죠. 그 사람들 머리에는 그게 가장 은혜로운 삶이야. 몸의 삶. 뭐가 은혜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 다 알려주죠.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하려 저렇게. 그랬더니 결국 잘 됐어. 하나님께 중간에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셨어. 그래서 잘 됐어. 그래서 내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어. 내가 평탄하게 살았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살았어. 이게 은혜의 너희 가운데 머리에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건 모세가 준 떡이 하나님의 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의 떡.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영혼이, 내면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뭐예요? 그럼 뭐가?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고 하셨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시죠. 이건 그 청중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청중 중에 아주 소수, 혹은 이 메시지를 나중에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미리 얘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의 기억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듣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건 성찬식과 십자가를 지나간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죠. 하지만 성찬식과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았던 제자들도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때의 제자들은 다 이해가 안 됐지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면 누가 누게로 가리일까라고 하고 모르겠지만 일단 딱 중심의 믿음을 갖고 거친 거지, 이걸 다 이해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나온 우리는 알죠.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십자가의 사랑. 내가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걸 잘해주시니까 보니까 나 사랑하나 보다, 이런 선물의 사랑이나 돌보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감각하는, 하나님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설득이 여러분 마음에도 와 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깊이 관심이 있으세요. 오병이어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서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신앙의 한계를 여러분들 아시죠?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한계. 어려울 때 신앙 제일 좋죠. 평화로울 때 해야 될 기본만 하죠. 어려울 때 신앙이 다시 좋아지고 평화로울 땐 해야 될 기본만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주님 도움 받고 평화로울 때 해야 될 기본만 하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망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 사람들도 처음엔 되게 심플하고 좋았을 거예요. 배고프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오늘 나한테 한끼 식사를 주네? 너무 심플하고 이해하기 쉽잖아. 너무 좋잖아. 이 심플한 신앙에 머무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뭐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뭐가 오고 뭐 네 영생이 필요하고 막 복잡한 얘기를 하셔. 그냥 관심 없어서 떠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으로 더 들어오시길 바라세요. 왜?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거니까.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을 딱 들여다봤을 때 내 환경으로만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건 다 내 진짜 모습이 아니죠. 내 먼지죠. 내가 좋은 환경에서 요즘에 마음이 좋아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마음이 어려워요.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자라서 내가 이런 성격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겪어서 내가 삶의 태도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나이가 이렇다 보니까 내 DNA, 내 나이가 때문에 내 생애 주기 때문에 이런 감정선이 자주 들어요. 내가 애초에 DNA가 내가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그런 기질이시고 저도 그런 기질에서 전 그렇게 살아요. 내가 내 내면을 설명할 때 내 육체와 내 과거와 내 현재로 다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내 내면을 형성하는 게 내 환경이라고 생각하면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좋은 내면을 받고 싶은 데만 관심을 갖게 될 뿐 영혼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무슨 얘기를 해도 영혼 얘기를 해도 싫고, 환경이 좋아지면 마음이 좋아지는데 환경이 좋아지면 마음이 좋아지는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마음은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지지 않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영혼에 대한 인지하지 않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쌓인 먼지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원래의 모습은요, 굉장히 선하고요, 따뜻하고요,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그런 자신의 원래 모습을 딱 발견하잖아요. 그럼 되게 자부심을 갖고 만족감을 느껴요. 그걸 딱 경험하면 내가 세상에서 뭔가 인정받고 세상에서 뭔가 누리면서 자부심과 만족감을 찾아다녔던 게 이 블랭크에 대한 어리석은 대처였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 영혼을 딱 감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딱 느껴질 때 느끼는 자부심,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따뜻하고 내가 내 마음이 선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아름답게 보일 때 그 느끼는 만족감 자체가 우리의 내면을 다 채운다. 이 감각을 느끼셔야 돼요. 이 감각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막연하다고 느껴질 때 많죠. 그렇죠. 여러분, 영혼은 어떤 면에서 근육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 PT 가지려고 하면 이게 믿음의 대화를 하죠. 이 근육에 힘을 주래.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로 땡기래.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분은 자꾸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얘기해요. 없어요. 보세요. 여기 아무것도. 이때 땡기래. 내가 뭘 하는가 싶어. 근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뭐가 있는 것 같이 감각되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 근육이 형성돼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몸뚱이도 그렇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죠. 영혼이 있대. 교회 오면 목사님 막 영혼이 있대. 내 안에. 앞만 봐도 없어. 이 기분이 왜 든지 내가 알아. 얘 때문에 드는 거야. 이 생각을 내가 왜 하는지 내가 알아. 이 상황 때문에 드는 거야. 출처를 내가 다 알아. 내 마음에 있는 걸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외적 출처가 아닌 것을 찾을 수가 없어. 아, 제가 아름답다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제가 선하다고요. 제가 따뜻하다고요. 아, 목사님은 낙관적이시구나. 그렇지. 인간에 대한. 못 느끼시죠. 못 느끼시지. 근데 여러분들의 대부분 99%는 이거에 대한 경험들이 있어요.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언제 느낍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 받다가 보면 내 마음에 그 순간은 내가 아닌 내 마음 되게 따뜻하고 선하고 막 갑자기 막 누군가 되게 안타깝고 되게 수용하고 내가 되게 선하게 살고 싶고 잘못된 내 모습이 부끄럽고 막 이런 마음이 쫙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불을 켜면 사라지지? 이렇게 불을 켜면 싹 사라져. 그럴 때가 있죠. 막 눈 감고 찬양하고 기도할 땐 그런 마음이 잠깐 느껴졌는데 간식을 먹으면 싹 사라지는. 그러면 근데 그게 잠깐 나왔다 들어갔을 뿐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보다 좀 더 지나면 우리가 또 뭘 느껴요? 이게 영혼이라고까지는 못 부르겠어. 근데 내가 현상적으로 이건 내 진심은 아니야 라는 게 있고 이것보다는 이게 내 진심이지라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것도 완전 영혼은 아니고 약간 현상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영혼처럼 퓨어한 건 아닌데 상당히 영혼에 가까운 마음이 내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걸 경험하는 분들 그 다음 단계죠. 그렇죠? 내 진심을 느끼고 살아가고 진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살짝 나쁘끄럽고 하지만 진심이라는 단어까지 내가 괜찮은 상태가 있죠. 그러면 그때 계속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이 진심이 더 퓨어해지죠. 더 깨끗해져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저같이 대충한 사람에 해당되는 거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 한 10년 15년 하면 이렇게 그냥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그냥 진심 정도 있는 것 같다 하면 어느 지점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내 영혼이 내 영혼의 인격이라는 게 내가 그래도 내 진짜 모습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내 영혼이 캐릭터가 딱 잡히는 지점이 오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뿐 사실 이게 나긴 해. 내 마음에 묻혀있을 때가 많지만 이게 나긴 해 라고 캐릭터가 잡힌 시점이 와요. 그럼 거기서 일정 부분의 자부심이나 정체성은 잡히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긴 어렵죠. 왜? 환경이 주는 마음으로 내가 자꾸 반응하니까. 내가 뭐에 자꾸 끌려가니까.
그래서 잠깐 멈춰져서 내가 묵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 나 자신이 느껴지는데 막상 삶에서는 그걸로 살긴 되게 어려워. 그렇죠? 내가 영혼을 회복했지만 내가 영원히 내 내면의 주도권을 잡고 있지 못할 때죠. 그렇죠? 그러다가 뭐 저도 한 10년 더 하다 보면 이게 되게 내 영혼의 주도권이 내 영혼이 내 내면의 주도권을 딱 잡아서 여러분들이 봐도 되게 목사님 되게 선하고 따뜻한 사람이네요. 지금은 나만 알고 난 알거든. 내가 얼마나 선하고 따뜻한지 아름다운지 비밀이야. 근데 여러분들도 알게 되는 지점이 올 수도 있지. 우리가 서로 비밀이잖아.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들킬까 봐. 올 수도 있지. 그쵸? 그럼 거기가 천국이지. 거기가 천국이지. 여러분 이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 삶의 고민들을 쭉 해나가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까 이 일을 시작할까 말까 이쪽 흐름이 분명히 삶의 은혜의 흐름이 있지만 한쪽에서는요 이 흐름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 영혼 자체에 대한 흐름 내가 나 자신을 찾아가는 흐름 이 흐름을 항상 가지시고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이게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뭐예요? 아 내가 삶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분의 상당 부분은 그냥 영혼의 부재로 인해서 문제라고 내가 느꼈을 뿐이구나. 이게 사실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였구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더니 그건 괜찮아. 꼭 그렇게 안 되고 상관없어. 중요한 것도 아니었어. 라고 삶 자체가 나한테 다르게 소화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적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크게 한 4-5단계 정도로 나눠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삶의 숙제를 풀어가는 시즌이 있어요. 이때도 되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내가 그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묵상 정도 한 것 같아. 하나님 이 사람들 배고파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요 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그걸 딱 해결해 주셔 막. 그래서 와 진짜 오병이의 기적들을 내가 경험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요 사실 수요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단한 기적이 아니에요. 아시죠? 5,000명이 와 대단하다 하는 건 하지만 난 한 끼 밥이잖아. 그치? 한 끼 밥 신기한 한 끼 밥을 먹은 거야. 근데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한다고요.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 이거 아니었으면 그래도 나 오늘 좀 힘들 뻔했는데 이 상황이 좀 어려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은 넘기게 해주시네 라는 그런 오병이어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해요. 막 기도해보지 않아도 내가 내 필요에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듯이 그런 시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의 배고픔을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또 풀어주고 열어주실 거예요. 또 어떤 시즌에는요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문제에서 도망가 버리신 것 같은 느낄 때가 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뭔가 척척척척 됐는데 이렇게 그냥 묵상하고 해도 해결이 됐는데 안 돼서 내가 막 약간 작정기도 하고 막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하는데도 이게 느낌이 그전에는 내가 툭 얘기해서 하나님께 훅 찾아오는 느낌이었다면 내가 막 쫓아가는 하나님께 도망가는 기분이야. 그래서 내가 막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막 설득하고 하나님 이 만나보면 혹시 어떠신가요? 저랑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얘기 하나님 그 얘기 제가 잘 들어드리고 막 은혜 주시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제 얘기 좀 해볼까요? 해도 이 얘기로 오면 또 얘기를 안 하고 또 내가 살이다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요 여러분 몰라 하고 하나님 딱 붙잡고 죽이든 살리든 막 이러면 또 들어줄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야곱의 야복강가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은 도망간 내가 붙잡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다가 들어주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때 이제 한번 매달려 보는 거야. 하나님이 도망가는 의견일 때 일단 한번 쫓아가 봐요. 그리고 딱 잡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주시면 좋잖아. 오병이어처럼 그냥 쉽게 되기가 않아. 야복강처럼 어렵게 될 때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하신 이유들이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같은 상황도 있어요. 나는 막 이 문제가 어려워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거냐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계속 생명의 떡 얘기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네가 육신의 뭘 위해서 썩을 한 끼 밥 먹고 썩을 주고 되게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내가 그래서 또 이렇게 야복강 같아서 막 이렇게 매달리는데 분위기가 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진짜 관심이 없고 지금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는 지금 그 얘기는 난 안 할 거고, 난 이제 네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확 내 영혼에 대한 문제를 확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서운한 기분이 들더라도요, 여러분 싸할 때는 눈치를 잘 봐야 돼.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싸할 때는 서운한 감정이 들어도 이 문제를 탁 놔야 돼요. 그렇죠? 탁 놔야 돼.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집에서 뭐 이렇게 막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와이프랑 이렇게 멀리서 수다를 이렇게 떨어.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렇게 수다를 떨었는데 안 들렸나? 라고 해서 대답이 없었어. 근데 들렸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근데 위대한 감각을 주신 게 뭔가 냉기 같은 게 쫙 올 때가 있어요. 싸할 때가 있어.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닥치고 뭐 도와줄 거 없어? 뭐 이러면 가야 되는 거야. 주제를 확 바꿔야 돼. 그래야 살아. 하나님이 그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딱 할 때는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요 탁 놔야 돼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되게 영혼의 문제는 관심 없이 하나님 이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지금 상태 안 좋은 거 영혼이 상태가 안 좋아서 연동되는 건데 계속 한 영혼 문제는 뭐 하고 이랬을 확률이 높아요. 그때는 탁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지금 그렇게 안 중요해 보이는 되게 생명의 떡 얘기로 쭉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두 번째 오병이어를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이분들이 두 번째 오병이어를 경험하려면 예수님께서 니네들이 뭐 썩을 양식을 위해서 막 했을 때 생명의 떡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그럼 생명의 떡이 뭔가요? 거기서 기술 써서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제가 잘 몰라요. 그래요. 영생이 뭔가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서 또 신나서 얘들을 붙잡고 해질녘까지 얘기를 해. 그럼 배고프다고도 하지 마. 그냥 그렇군요 하면 예수님께 배고파 하면서 다시 오병이어를 또 하는 거야. 먹어 하고 다시 들어 이렇게 하고 막 예수님 내일도 올까요? 내일도 와. 가서 막 듣다가 배만 잡으면 또 그래 먹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오병이어, 세 번째 오병이어도 경험했을 거야. 첫 번째 오병이어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들었던 설교는 다 까먹고, 그러니까 내 문제만 갖고 달려드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오병이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울컥했던 게, 저 혼자 감동받은 게,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했거든요. 예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제가 선지자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어려운 일 있어서 하나님께 찾아갔어. 하나님께서 조금 해결해 주셨어. 오늘 살 만큼. 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 그건 해결을 안 해줘. 그리고 되게 내 죄와 내 영혼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 근데 여러분들의 대부분이요, 그때 딱 붙어서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막 영혼의 회복을 경험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해. 그럼 또 하나님께서 하루 살 은혜를 주셔. 오병이어 한 번. 또 한 번 풀어주셔. 언덕 하나 넘게.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마음에 큰 변화는 있고 감사한 하루도 있는데 큰 문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시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을 먹으며 오병이어의 적을 기적을 경험하며 한 걸음씩 걷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이러면 영혼이 더 많이 해결되면서 다른 문제가 알아서 해결되는 경험도 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큰 문제들도 돌보신 경험도 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대부분 나눔 성도님들 제가 요한삼서 1장 2절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단지 간구가 아니라 축복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이 볼 때 영혼의 문제를 붙잡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죠.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한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거야. 네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어. 왜? 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거든. 이게 기도이고 축복입니다. 같은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에게 오병이어 떡에 눈이 돌아가서 삶의 도움만 얻어보겠다고 내 상만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분들은 여기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매달리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얘기를 하시면 그 얘기에 귀 기울이고 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큰 문제가 아직 해결돼서 안 돼서 쳐다보는 답답함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우리를 동일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예수님의 고민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복음서 내내 예수님의 고민이 느껴져요. 무슨 고민이에요? 얘들이 나를 삶의 도움의 대상으로만 볼까 봐. 예수님이 계속 그걸 고민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 고민이시죠. 그렇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경험이에요. 문둥병 10명을 고쳐주면 9은 그리고 끝이야. 그 한 명만 믿음으로 나와. 한 명만 영혼 구원으로 나와.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걸 안타까워하세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하나님이라는 도움으로 조금 더 순적하게 가는 것이기보다 제일 큰 선물은 내면의 중심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본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거세요. 그럼 여러분 삶의 상황 가운데 던져져서 내가 내 모습을 잃어간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 상황에 의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내 안에 먼지를 닦아주시고 내가 내 진심에 대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서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살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여러분들 지금 바라보시면서 고민을 안 하시겠죠? 제가 제 아들에게 자주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많아지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얘한테 얘 축복하면 변질될 것 같은데 그대로 내버려 낙심할 것 같은데 변질될 것 같은데 낙심할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이 믿고 우리에게 오병이어도 일으키실 수 있게 얘 그 보리떡 좀 먹는다고 뭐 영혼에 관심 없어 그러야 아니야. 믿고 좀 일으킬 수 있게 분등병 고쳐주면 당연히 믿음으로 나아가겠지. 그냥 그거 고쳤다고 낼름 신나서 다시 세상으로 가겠어? 얘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하나님 좀 날 믿어주실 수 있게 하나님 나에 대해서 복잡해지지 않게 나를 신뢰하실 수 있게 내가 영혼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또 삶의 문제를 가져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내면과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